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9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또 이번 10월 모든 이 한 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어떠한 이 사역을 위해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일과 자기가 이제 행할 일을 지금 다 알고 예지하시고 예견하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이미 다 머릿속에 계획이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는요, 요즘 말 나오면 이제 한센병이죠. 한센병. 지금도 이거 고치지는 못해요. 고치지는 못하는데 그 옛날에는 이 한센병, 문둥병, 나병, 문둥병, 나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 소록도라는 곳이 있고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격리해서 살게 했는데요. 저주받은 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몸이 이렇게 하얘지면서 그냥 예쁘게 하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백색 그 어떤 시멘트처럼 이렇게 하얘지면서 거기가 굳어가지고 막 떨어지는 거죠. 막 손가락도 툭툭 떨어지고 발가락도 툭툭 떨어지고 보기만 해도 이게 막 기괴하고 흉악스러워요. 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보다 200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이 경멸했겠어요. 낫는 방법도 없고 보기에도 흉하고. 그러니 나병 환자 10명이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해봤을까요?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보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는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일다가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 안증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해준다 그러더라. 혹시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요. 예수님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젊음의 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자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훈 형제님 봐요. 지금 우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제일 어쩌면 나이가 많을 수 있는 우리 지훈 형제님조차도 멋진 꿈을 꾸고 있잖아. 내가 일본에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이게 젊음의 힘이거든요. 내가 한번 가서 해보리라. 내가 이것으로 나의 인생을 한번 펴보리라. 이거는 젊음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이런 젊음의 아름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돈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지식으로, 공부로, 아니면 경험으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에게는 이 문둥병이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혹시나 이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보다 더 힘든 때, 더 어려운 때,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릴 때, 이 누가복음 17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에서 19절 말씀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떠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지면요, 나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붙드는 사람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뭐 힘들다고. 교회 나오는 게 뭐 힘들어요.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 힘들어. 와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된다고. 근데 그걸 안 해요. 그 쉬운 걸.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는요, 어쩌면 자기들한테 희망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우리 우림 형제님, 우리 지훈 형제님, 또 우리 혜진 자매님, 또 우리 성민 형제님, 예찬 형제님한테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힘이 없어지기 전에 찾아오세요. 왜 마지막에 찾아와? 마지막 말고 힘 남아 있어도 찾아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은요, 도와주십니다. 근데 인간이 안 그래. 인간이 끝까지 버텨.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망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찾아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10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외치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리는 심플한 겁니다. 진리는 심플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전의 사정이 이렇고 후의 사정이 이렇고 우리가 지금 이런데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와서 배그 이게 구걸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와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돈 있는 척할 필요도 없고 배운 척할 필요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달리는 겁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는요, 어차피 지금 인생에 희망이 없어. 그게 매달리는 거죠. 구구절절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자존심이 있는 대사입니까? 자존심 없어요.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해요. 자긴 문둥병자니까 나가지도 못해. 멀리 서가지고 그러나 내 소리 안 들리면 안 되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살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요, 이 심플함이 최고예요. 구구절절은 안 그래도 돼요. 다 알아. 하나님 이미 다 아셔. 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 심플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외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그냥 끝났어. 뭐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냥 벌써 나았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병을 낫게 해주겠다. 너희 병이 나았다. 이미 끝났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니 문둥병이 걸리는데 어떻게 제사장한테 내 몸을 왜 보여요? 이 더러운 몸을, 이 병든 몸을.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 뒤에 이 결과물이 나와요.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고 있는데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귀중한 교훈 하나가 우리한테 따라옵니다.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와가지고 뭐 기도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던가, 뭐 진흙을 발라주시던가, 뭐 이렇게 그 앞에서 뭐 찬양을 해주시던가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두 개, 심플한 질문과 심플한 답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라. 여기에 귀중한 교훈 중에 하나는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 한마디 듣고 갔어요. 아니 저희 몸을 고쳐주셔야죠. 기도라도 해주셔야죠. 어느 제사장한테 갈까요? 아무것도 안 물었어. 그냥 갔어.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그런 뭐 어려운 거 안 시키세요. 심플해. 간단하고 명료해요. 근데 그것을 행하면은요, 행하는 와중에 이런 결과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서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주시고 찾게 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어떠한 꿈을 꾸고 있든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가는 와중에 자기 몸을 보는데 자기 이 하얗던 문둥병이 없어지는 거야. 떨어질랑 말랑 했던 이 손가락이, 문둥병이 걸리면 이 손가락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차르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발가락도 떨어지고 막 눈썹도 빠지고. 아니, 그래요. 근데 이 손가락이 점점 이 신경이 돌아오는 거죠. 길을 가다가 막 신경이 돌아오고 자기 몸이 혈색이 돌아오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요, 자기가 이렇게 나아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는 거죠. 이 영광을 돌리는 거죠.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는데 돌아왔어. 돌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제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인사를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10명이 외쳤을 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요, 그게 낫지 않았어요. 가라. 근데 가다가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 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구할 때, 무언가를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요,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요,
두드리는 문을 열리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핵심은요.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을 보세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도 어려운 기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자기의 소망이 없어졌으니까, 희망이 없어졌고 기대함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이 10사람의 기도를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1명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나머지 9명이요 예수님 앞에 감사 인사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감사 인사를 안 드렸다고 그 문둥병이 고쳐진 게 다시 문둥병이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나중에 배은 망득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 중에 1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랬고 나머지 9명은요 그냥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는 이유는요 이때의 관습에 의하면 이제 문둥병자는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뭐 서울로 얘기하면 이 4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종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이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밝히면 그때부터는요 성 안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와, 대단한 건데, 그래, 나았네. 정말로 나았네. 그러면 이 일회 동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린 다음에 그 뒤에도 괜찮으면 이제 출입해도 된다. 이런 이제 예식이 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이고는요, 그 일주일 뒤부터 이 예루살렘 성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 병이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1명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 18절의 말씀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게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냐? 그에게 이르시되, 그 1명의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요, 그 1명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둥병에 대한 병 고침을 받고요, 감사함으로 또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르기를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것이라면, 이 땅에 있는 것뿐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꿈꾸는 것이요, 이 땅의 것뿐이라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훈 형제님 이제 일본에 나가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 꿈이요 이 땅의 꿈만으로 끝난다고 쳐봐봐요. 일본에 유학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훈 형제님 혼자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또 그 일본 유학 가가지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더 도달하고 싶은 그 더 높은 어떤 단계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높은 단계의 그 일이 지훈 형제님 혼자만 원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일이라면 분명히 지훈 형제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이 땅의 일인데 경쟁하면 되고, 지훈 형제님이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든 제끼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제끼면 되고, 저 사람보다 더 잘하면 되고, 저 사람 지훈 형제님의 밥 먹는 거에 설사약을 넣어서라도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올라가면 돼? 근데 그렇게 올라간다고 거기가 최정상일까요? 그렇지도 않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여가지고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단번에 지훈 형제님 또는 지훈 형제님을 이길 수 있는 그 형제보다도 한 번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속된 말로 대한민국 1%에 속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 가운데 지훈 형제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돼? 남들과 경쟁해서도 안 돼. 남들 질투해서도 안 되고 남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뭐 이겨서도 안 돼. 그렇게 이 땅을 산다고 쳐봐봐요. 그 소원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 차라리 지훈 형제님이 교회 안 다니고 그 일 하는 게 더 훌륭하죠. 더 멋지죠. 더 잘 될 거고. 그러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소원이 이 땅의 것뿐이라면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 사람일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땅의 일뿐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러기에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이 땅 외에 더 큰 소망이, 더 큰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헤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천국의 일인 거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이 땅에서는 받을 수도 없는 약속이에요. 너의 자리가 저 천국에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천국의 시민권에 대한 약속을 받아버리게 된 거죠. 뭐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은요,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 말한 거는 뭐, 한 건 뭐예요? 말 한마디 뿐이야.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뭐 10명의 사람들이 뭐 긴가민가 하면서 어쨌든 명이 떨어졌으니까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갔던 거죠. 근데 가는 길 가운데 나았어. 한 명은 돌아왔지만 나머지 9명 어떤 생각했을까요? 진짜 나았네. 가서 감사를 해야 되나? 뭐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나? 그냥 가서 감사하다고 말만 하면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오를 거라고요. 근데 굳이 갈 필요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제일 큰 소망을 이뤘는데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이 나았어요. 제일 큰 소원을 이룬 거잖아요. 이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한테 돌아가? 뭐가 부족해서? 뭐 안타까워서? 뭐 모자란 게 있다고? 그렇잖아요.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 그냥 안 돌아온 거예요. 가서 그냥 제사장한테 보이고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뭐 거기 가서 뭐 인사한다고 더 나올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구할 게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지혜롭죠. 그러나 이 한 사람은요, 자기 어쩌면 상식적인 일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함으로요,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 잘 몰라요. 물론 저한테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증거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이 땅 가운데 일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던 잘 믿지 않던 나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요, 다 이루어 주세요. 그게 내가 아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일이 이루어졌다 하여서 그걸로 관계를 끝내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가고요, 더 잘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 오늘 또 제가 딱 이랬네요. 오늘 아침에 그 제 양복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침에 입고 왔던 제 양복이 있었어요. 양복. 지금 이거 지금 양복 빼고 이거 이 옷. 어, 제 아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가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의 것을 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것들, 그것이 돈에 관계된 것이든, 직장에 관계된 것이든, 아니면 뭐 결혼에 관계된 것이든, 연애에 관계된 것이든, 아니면 인간 관계에 관계된 것이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쉽게 이루어 주세요. 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서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 하늘에서 같이 살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시고요.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것, 이 땅에 있는 작은 것 구하더라도 이루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작은 것 주면은, 그 작은 것 이루어주면은 하나님 떠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이루어주세요. 왜? 그 기도 안 이루어줘야지 내 곁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이루어주면 떠날 건데. 그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할 수 있다면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번 한 달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은 무엇인가? 내가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음을 깨달아서 이 땅에 있는 작은 소원도 얻어가시고 저 하늘에, 저 헤븐, 저 하늘의 큰 소원까지도, 큰 구원까지도, 큰 시민권까지도 함께 얻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기를.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우리 오림 회장님, 또 우리 지훈 형제님, 또 우리 예찬 형제님, 성민 형제님, 또 우리 혜진 자매님, 또 나중에라도 이걸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품으시는 마음은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나중에는 결국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작은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작은 소망들은 덤으로 얻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큰 소원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해주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